제가요,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능 기도.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 달에 보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수능 기도하고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이미지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찾은 이미지 2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이미지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앞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이나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첫 번째 이미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이미지는 2014년 수능 100일 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2015년도에 진행된 수능 종일 기도.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도 똑같아요. 수능을 위해서 100일 기도, 수능 종일, 그 수능 당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두 기도가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수능 100일 기도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디서 한 기도 같으세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게 법당에서 절에서 한 기도입니다. 이게 그 책에 보면 불자 법요집 이런 게 있고 그 앞에 자기 아들 사진인가 봐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아마 엄마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 사진은요 2015년도에 진행된 수능 종일 기도라는 그 제목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어디 같으세요? 그렇죠. 교회의 상징인 장의자 있으면 교회 아니겠어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둘 다요 목적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둘은 같은 기도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캐톨릭도, 일반 종교들 저마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종교가 없다면요 천지신명한테도 기도하고 달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해보면서도 기도하고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도라는 것은 좀 뭔가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거다. 직접 경험을 해보고 뭔가 가서 해봐서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기도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요 단순히 기도 자체, 기도하는 행위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보편 일반 종교에서 하듯이 뭐 교회 와서도 무슨 뭐 이슬람식이든지 불교식이든지 그냥 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 뭐 방식이 뭐가 중요한가? 내용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를 아는 만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예수님이 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가 물어봤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아마도 기도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개인용으로 알려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두개인 이런 각
에센파, 여러 가지 예수님 당시에 이 종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종파들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단순하게 너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 잘해라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파와 구별된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에 꼭 있는 게 뭘까요? 뼈대 있는 집안에. 그렇죠. 가훈이 있죠.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 가훈을 다 걸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스승 아래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표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 즉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2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봤지만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등장하지만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배경에는 기도를 알기 원했다는 거죠.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어디예요? 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요, 주기도문 안에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선포되는 비전 선언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98번 항목에 보니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우리 98번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정의를 해놨습니다. 기도는 뭐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을 좀 맞춰야 돼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온전한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 이번에 복권 사는데 복권 1억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 좀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한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좀 많죠.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 적어도 기독교에서 기도를 한다면,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신자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기도, 그냥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첫 그 이미지에서도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도하는 모습이야 똑같죠. 여러분, 두 기도의 차이, 법당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누가 더 열심히 하냐의 문제입니까? 누가 더 세게 하고 누가 더 간절히 하냐의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그릇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릇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5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건 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뭘까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거기에 따라서 오고 있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시에, 6시에, 9시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6시간 차이 나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꼬박꼬박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냐면 막 회당에서, 그리고 큰 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구나.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만족적인 기도, 그것은요 무용하다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요, 내면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과연 어떠한 상태로 기도하는가. 사실 우리 시대에 무슨 거리에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손들고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잘 해봅시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회중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릇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말을 많이 하다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왜 말을 막 많이 반복해야 될까요? 이 반복하면은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한 3,000번 배를 하면 그러면은 내 정성이 하늘에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는가 라고 기대하면서 그 지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성이다, 감천이다 라는 식은 어떤 방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기도 응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는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주절거리는 그 모든 것들, 이처럼 기도의 외적인 방법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뭐가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 외적인 것에 신경 써서 하는 것들은 잘못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벌려놓고 이 불이 떨어지는 것이 참신이다.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정오까지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해요. 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오부터 저녁까지는요, 막 춤을 추고 돌면서 몸에 자해까지 합니다. 그 자기 신에 대해서요,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기도 불 안 내려주면 우리 죽는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불 안 내주러 줄 거냐고. 그럼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정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지만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의 나의 노력에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나의 노력 여호와의 기도에 응답의 유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른 기도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올바른 기도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잘못된 기도들을 예수님이 교정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첫 번째 올바른 기도는요, 골방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오늘 6장 6절은 바른 기도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드러내놓고 기도하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골방 기도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골방의 의미는 뭘까요? 골방은요,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한 은밀한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집에 이러한 은밀한 골방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막 로마 사람들이 착취해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은밀하게 숨겨놓을 필요도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문을 잠글 수도 있고요, 그 사적인 공간이죠. 외적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할 때에, 그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이 골방은 매우 사적인 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은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장소만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려면 무조건 골방으로만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평판을 얻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골방의 기도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면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하루가요,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시간,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골방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요, 관계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도 긍정적인 기도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중언부언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뭔가를 내가 막 해야지만 이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도에 대해서, 신자의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혀가 마음을 앞질러 가지 않습니다. 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혀는 혀대로 기도하고요, 입술은 입대로 가고 그 마음이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 끝나고 점심 뭐 먹어야 되지? 라면을 먹어야 되나, 김밥을 먹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입은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쓸모없는 능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마음 안에서 내뱉는 탄식만이 화살을 당기어 관역에 꽂히듯이 저 하늘에 꽂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내뱉는 탄식이 마치 화살을 촥 쏴서 이 관역에 꽂히듯이 하나님에게 꽂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 차례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벌려놓고 너희들도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나한테는 적어도 나도 한 3시간은 주라, 이러면서 막 거기서 혼자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보이소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알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이 왔다라고 고백 못합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릇된 기도와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진정한 기도의 중요한 샘플을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어떤 뜻일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98번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99번 항목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99번 답은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개인 기도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온전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 안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요. 한번 칼럼을 보시면 거기 주기도문의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첫 시간이니까요. 그 주보 안쪽으로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자막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주기도문의 부름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죠. 이 대상에 대한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송영이라고 있는데, 송영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마지막에 올리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네 번째 송영,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이게 들어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조금은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송영의 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도 이렇게 송영으로 마치는 것이 맞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안에 이 송영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신 부름말부터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송영, 이 부름말과 송영의 사이에 이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한 3가지 간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간구의 내용을 보면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 앞에 2인칭인 당신의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3가지 간구를 보면요, 여기에 동일하게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주기도문의 구조 안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신자는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말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학교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으신 기도의 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알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한 생애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로서 삶을 마무리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삶의 능력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여 그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